자, 오늘 읽은 말씀해 보시면 야곱이 밧담아라면서 돌아왔다. 밧담아라면서 다시 돌아온 곳은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곳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베델. 그럼 밧담아람에서 베델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는 거예요? 30년 걸려요. 30년. 야곱이 그 형님과 또 아버지 속이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그렇게 이제 먼 밧담아람은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곳 베델에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30년 세월. 그 외삼촌 집에서 20년, 그리고 중간에서 머뭇거리던 세겜에서의 생활 10년을 포함해서 그 30년의 험한 세월이 있었던 것이죠. 산전수전을 다 겪고 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파란만장이라는 말 그거 잘 몰랐죠? 저도 잘 몰랐는데 그 파란만장을 이렇게 다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참 인생을 잘 표현한 말이에요. 파란이라는 게 그 마치 인생이 바다의 파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파도들. 근데 파는 인생의 작은 물결이 파고, 그 라는 큰 물결, 큰 파도. 작은 파도는 파, 큰 파도는 란. 그러니까 이제 크고 작은 이 풍랑들을 일컬어서 파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들 인생에는 이런 크고 작은 파란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 길이로 따지면 어떤가? 만장에 이른다는 거예요. 장은 사람 어른 키 한 기를 한 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1만 만자는 단순히 1만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무수히 셀 수 없는 숫자를 일컬어서 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장은 무수히 셀 수 없는 그 인생의 크고 작은 풍파들을 일컬어서 파란만장이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쉽게 풀어드리는 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인데도 잘 뜻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파란만장도 거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따지면, 정말 따지고 보면요,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한 거예요. 야곱도 그랬고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30년 세월 속에 마침내 하나님과 약속한 곳 그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여기 다시라고 하는 표현, 돌아온다는 표현, 그건 다시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흔히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한문으로 갱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갱신한다. 무슨 증명서를 갱신한다, 주민등록을 갱신한다, 서류를 다시 갱신한다. 그 갱신이라는 의미예요. 갱자가 다시 갱자거든요. 신은 새로울 신자.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 구절의 말씀만 봐도 돌아온다는 의미나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갱신,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의미예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초심, 그것도 한문이잖아요. 한문 자꾸 풀어드려야 여러분 쉽게 이해하는 거예요. 처음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처음 마음이 어디예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초심의 때가 있잖아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자꾸 잊어버리다 보니까 그걸 다시 돌아오는 것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은 항상 뭐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대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 열방센터 최바울 선교사가 그렇게 혹세무민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백투 예루살렘이 아니라 백투 더 바이블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야지 왜 자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갱신의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왔을 때
여기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10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고 변화된 이름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될 것이다. 그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세기 32장에 나오잖아요.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야복강 거기가 뭐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브니엘로 다시 야곱이 그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야복이 브니엘,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만난 곳. 그것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도 갱신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30년 후에 다시 이제 이 변화된 야곱에게 이제부터는 옛적 야곱이 아니라 너의 변화된 이름 이스라엘로 내가 너를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너도 거기에 합당하게 살라고 하는 이게 분명한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체성이 달라져야 돼요. 예전에 내 생각, 내 방식, 내 관점에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변화죠. 그래서 이제는 변화된 이름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는 상황. 자, 그러면 11절에서 더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게 중요한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뭐 하나님 사랑이시니라, 뭐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인데 그보다 더 먼저 성경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알려주신 내용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그때 99세 인생에게는 희망이 없는 나이예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99세 무슨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나이에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우리에게 몰라서가 아니에요. 다 아시면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그 전제가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전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의 능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능력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능하기 때문에 내 능력 의자라는 거예요. 99된 내 늙은 몸 의자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앞에 있어서 행할 때 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뭐를 우리가 하라고 하는 걸 자꾸 자기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자꾸 넘어지고 안 되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먼저 알려주신 것은 창세기 17장 1절 무능력한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심으로 네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예요. 그 뭐야? 내 앞에서 하라는 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지.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뭐 자기가 잘난 것도 없으면서 자꾸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요,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게 뭐냐? 자기가 되지도 않으면서 된 줄로 여기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제 말씀대로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고 하는, 세상에 속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는 건데, 그보다 더 어리석으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게 뭐냐? 아무것도 아니면서 뭐가 된 줄로 착각하는 거, 그게 자기가 스스로 속이기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여러분, 뭐가 됐습니까?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할 것이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을 것이고,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다 늙으면 소멸해서 죽어야만 하는 인생인데, 그렇게 많이 모은 거 가지고 갈 수도 없는 인생인데 뭐가 잘났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가 잘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스스로 속는 자기 기만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3절 보세요. 한없이 어리석은 인생이죠. 여러분,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전능하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능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갖는 것이지, 내가 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맞습니다. 주님 떠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것 뿐이지, 우리는 가지일 뿐이에요. 왜? 붙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지, 가지에서 가지의 능력으로 열매가 맺는 거 아니에요. 붙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게 은혜지.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마치 나는 가지가 자기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게 우리 흔히 많이 쓰는 히브리어 그대로 여러분이 알고 계신 엘샤다이예요. 엘 하나님, 샤다이 전능하시다는 뜻.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표현은요 성경에 참 많이 반복돼요. 여기서만 다시 이 야곱에게 떠올려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원래 처음은 창세기 17장 1절로부터 또 28장 또 3절, 43장 14절, 출애굽기 6장 3절, 성경에 보면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얼마나 많이 나오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생각할 때 첫 번째 일항이 뭐냐? 전능한 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 맨 먼저 뭐를 고백해요? 전능하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할 때 제일 먼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잖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제일 먼저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 우리가 믿는 것, 그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엘샤다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십자가를 여러분, 이거 새벽 기도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거 장식품으로 걸어놓은 거 아니에요. 저도 제일 먼저 들어올 때, 제일 중앙으로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괜히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제일 먼저 제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 하나님,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저는 입장합니다. 아니, 옆에 사이드로 들어와서 앉을 수도 있죠. 제가 새벽에 무슨 들어오는 방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 이 중앙을 거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제가 들어오는 줄 아세요? 그건 저 나름대로 의식이에요. 의식.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머리의 의식이기도 하지만 저희의 하나의 일종의 의식이기도 해요. 통과 의식. 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제가 늘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이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들어와 앉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제일 먼저 고백하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늘 바라보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음성이 들리는가의 말씀 속에서 귀 기울이세요. 제일 중요한 건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음성이 여러분 마음에 늘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만 들려주시면 세상 두려울 거 없어요. 왜요? 내 능력이 아니니까.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나는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내 신앙의 고백만 분명하면요, 불안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아니 평생토록 늘 마음의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늘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